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친구와 선생님, 동료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물질적인 조건이나 성공보다도 인간관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도 잘 해결해내고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항상 서로의 입장을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비자의 세 남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 위나라에 미자하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뛰어난 재주 덕분에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밤중에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게 되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왕의 허락도 없이 왕명이라고 속이고 왕의 수레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왔어요. 위나라 국법에 따르면 함부로 왕의 수레를 타는 자는 발이 잘리는 벌을 받아야 했지만 그를 아꼈던 위왕은 어머니를 위해 중벌도 무서워하지 않았으니 그야말로 효자라고 칭찬하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 하루는 미자하가 왕을 모시고 과수원에 나갔다가 복숭아를 따서 먹어보더니 아주 달고 맛이 좋다며 먹다 남은 반쪽을 왕에게 권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큰 죄였지만 위왕은 오히려 자기 입맛을 잊고 나에게 먹였으니 참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미자하는 왕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불손한 행동을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인심조석변이라는 옛말처럼 위왕의 마음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미자하가 아주 사소한 잘못을 했는데 그동안 그를 감싸주기만 하던 위왕은 갑자기 너는 일찍이 왕명이라 속이고 내 수레를 훔쳐 탄 일이 있으며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일이 있다고 꾸짖으며 큰 벌을 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처음에 미웠던 사람이 좋아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좋기만 하던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수록 겸손하고 절제해야 하며 사랑할수록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이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가르치고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유월절 전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유월절 때와 더불어 마감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따라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 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 처음으로 지켰던 유월절의 희생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히 가족과 같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희생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읽다 보면 빛, 생명,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장부터 12장까지는 단 6번밖에 나오지 않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31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하셨고, 자신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땅에 남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와로 인해 자신이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함께 지내던 하와의 탓으로 돌리고 하와를 원망했던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의 꿈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어야 할 형들이 오히려 어린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또 야곱이 20년이 넘도록 타향살이를 했던 것도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로 인하여서 형의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상처를 주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갈등과 오해가 생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닌데 서로 안 보면 그만일까요? 내가 안 나오든지 네가 안 나오든지 말이죠. 아니면 오다 가다 부딪히더라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까요?
바라기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여 내가 더 억울하고 더 많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자신을 죽이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먼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결국은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는 주체는 마귀이고 가룟 유다는 그저 마귀의 계략에 말려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엄연히 예수님을 팔아넘긴 주체는 가룟 유다이고 사탄은 배후의 조종자일 뿐이에요. 사실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돈괴를 관리하면서 그 돈을 마음대로 꺼냈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언제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동안 성장하고 변화되었지만 유다는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갔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랍비가 제자들에게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그렇게 흔한 진리를 사람들은 왜 터득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랍비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를 잘 아는 친한 사이일수록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만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도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자기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큰 자인지를 따지고 또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 소중한 관계일수록 내가 먼저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질 때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꼭 자기 뜻대로 자기 위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다 하려는 사람은 일을 하고 나서도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문제예요. 자기가 들인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사탄 마귀는 언제든 가룟 유다를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교만과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사랑을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팔레스틴 지방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거리에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대개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꼭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찬 자리에서는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외출했다가 막 만찬 장소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종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 중에서 발을 씻어주겠다고 자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은 유대 사회에서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일은 히브리 노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노예를 시켜서 주로 맡겨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자청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가장 낮아지는 겸손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더불어 높고 낮음을 따지지 말고 먼저 섬기는 자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땅끝까지 걸어가야 할 제자들의 수고를 미리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삶 속에서 매일 범하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심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면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나가라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친구끼리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할 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이 모인 곳에 왜 힘든 일이 없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허리 숙여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뜻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 공동체라도 틈이 생기게 되고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미움과 분노를 불어넣어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겸손하게 허리 숙여서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는 헌신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뜻은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참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사랑을 이루어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